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부 6장부터 계속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6장에서는 이 저자는 지나친 갈망을 다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랑과 탐욕을 품은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고 또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감정과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작고 하잘것없는 일에도 잘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은 정욕에 굴복하거나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이고 외적인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영적이고 신실한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헛된 희망과 교만을 버리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기타 피조물을 믿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 믿지 말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람 잘 믿고 사람과 더불어서 즐겁게 지내고 이러면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명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잘 지내다 보면 그 맛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왕왕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좋아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사람과 잘 놀고 도와주기도 좋고 인정 많은 사람이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며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보이는 것도 수치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시고 권면하셔서 봉사할 때에 때로는 이게 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로 보인다고 해서 그걸 수치로 여기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십시오라는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1절 말씀을 그 의미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라는 것은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시편 저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욕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 신원함을 갚아 주옵소서, 나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수렁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선의와 선행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지식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칼을 쥐어주면 마구 그것을 한번 휘둘러 보고 힘자랑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으면 멀쩡하게 생활 잘하던 사회에서 잘 생활하던 사회인이 그냥 흐트러지고 어기적거리고 괜히 깽판 치려고 하고 조교가 선배님 제발 좀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괜히 어슬렁거리고 삐딱선 타고 이러는 것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그걸 한번 휘두르 보려고 하고, 부가 있으면 그걸로 뭔가 뻐겨 보려고 하고, 미모가 있으면 그 미모를 자랑하려고 하고, 무술을 배웠으면 그걸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재물이나 권세 있는 친구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강함과 아름다움, 재능이나 지능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렵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주신 하나님,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남과 자기 머리와 자기 연병과 이런 거를 일체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렵습니다라는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경선을 하고 있는데 다 자기가 잘났다고만 하죠. 다 나보다 못하고 내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되기까지 80년이 걸렸죠. 40년 동안 자기가 썸바디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 40년은 80세 되기까지는 노바디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인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리이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링컨은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4살 때 동생이 죽었고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장가를 가서 새엄마 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새엄마는 링컨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온갖 알바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적들을 원수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차차 다듬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선행도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수도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사람의 판단과 달라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다면 남들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선함이 있다라고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참 지혜로운 말을 저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내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꾸 자신을 높이면 결국에 자신에게는 아주 해롭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평안을 누리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시기심과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여져야 마땅하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살아서 억울하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자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제가 잘 요약하고 잘 다듬고 또 중요한 구절은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은혜롭고 지혜로운 참 덕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한 권 구입해서 좀 같이 보시면서 이거 좀 지금 줄 꺼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옆에 내 생각도 좀 써가면서 이렇게 이번 가을 올해 하반기를 이 책을 성경과 함께 좀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장에서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친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마음을 송두리째 드러내지 마십시오. 반면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더불어 그대의 사정을 의논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송두리째 속마음을 내보내고 그냥 속절없이 그 사람을 믿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딴 사람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읽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아첨하지 말고 고관대작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겸손하면서도 평범한 사람들과 믿음이 깊으면서도 행실이 착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의논하십시오라고 의논할 대상에 대해서도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성과도 절친하게 사귀지 말 것이며, 원문에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뭐 정말 옛날 서적이니까 꼭 남자의 관점에서 여성과만 얘기할 건 아니고 이성과, 서로의 이성과 그렇게 절친하게 사귀지 말고 그저 선량한 모든 이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사람들과의 친교는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절친하게 지내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는 수도사이기에 이렇게 단정하지만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조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 상대를 기쁘게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대방은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상사는 부하 직원 위해서 야 기본 풀어준다 하고 회식하자 그러고, 또 뭐 어디 휴일날 같이 놀러가자, 내가 좋은데 내가 다 쏜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하 직원은 그게 부담이 되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잠언 1장 15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귐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고 두렵게 여기고 상당히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에서는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심판자가 되지 않고 윗사람의 아래에 있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남을 다스리기보다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든지 윗사람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랑해서라기보다도 필요 때문에 복종하거나 기꺼이 진심으로 겸손하게 복종하지 않는 한 결코 평안과 정신적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일을 기꺼이 하려 하고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평화를 위해서라도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을 집착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주장에도 기꺼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의 생각이 옳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면 그대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타당한 의견을 내는데도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교만과 왜고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선이나 대선에서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 말고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경선과 대선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이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정말로 위대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감옥에 가는 대통령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전임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통령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갈라지고 반목하는 국민을 제발 하나로 통합하고 정말 통합하면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국민을 제발 하나로 통합하고 포용의 정치를 할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묵상하다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십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링컨은 어려운 시기를 어릴 때부터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는 계속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23세 때 주의원 선거에서 패배했고 29세 때는 주의원 대변인 경선에서 낙선했어요. 31세 때는 대선 선거위원회 패배했고 34세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어요. 40세는 연방 하원의원 재선에 실패했고 45세 때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어요. 47세 때는 부통령 지명전에서 패배했고 49세 때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졌어요. 51세의 대선에서 승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선에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다라고 하면 할 수 있듯이 마지막 가장 큰 대선에서만 성공을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는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지냈느냐?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서도 끊임없는 난관 속에 어려움을 봉착해서 그거를 계속 극복하면서 살아가다가 56세에 수많은 반대파 중에서 가장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아침에 국무회의 주재하고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밤에 극장에서 이제 관람 중에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서 서거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링컨은 정말 지금까지도 전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지금도 미국 국민과 세계인의 가슴에 영원히 별과 같이 남아있죠. 여러분, 그가 여러 가지로 그의 도덕적인 가치와 신앙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 불굴의 의지와 또 인권과 인간의 평등에 대한 선구적인 생각 등 여러 가지 그의 뛰어난 리더십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그의 리더십 중에 하나는 포용의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통합의 정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링컨 하지 말고 정말 오늘날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이 모습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노예제 갈등 폭발로 일어난 남북전쟁, 이 동족상전에 그 미국의 남과 북이 싸웠던 전쟁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승리 후에도 링컨은 자기의 지지자는 물론이고 강력한 라이벌들과 그의 적들을 다 포용하고 그의 내각에 수용하고 조언을 구하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부와 남부로 분열되었을 뿐 아니라 북부 또한 링컨이 속한 북부 또한 보수파와 급진파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모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링컨은 자신의 임무를 죽기까지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한때 링컨의 최대 라이벌이었다가 최측근이 되었던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이 죽었을 때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 그를 기렸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카리스마로서 그 상황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적들조차 친구로 만드는 포용의 리더십 그리고 화합의 리더십으로서 온 사방에 갈려져 있고 대립하고 싸웠던 그 당시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온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링컨은 매일 정적, 반대파, 급진파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나 그들을 설득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북부군 병사 한 명 한 명에게도 친필로 편지를 쓰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 일은 매우 느리고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주님을 닮은 그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당시 미국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탁월하고도 위대한 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속상하는 일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여러분, 그 프리미엄도 버렸어요. 남북전쟁이라는 미국 사상, 정말 미중유의 그런 커다란 사태를 북부군의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저 노예제를 주장하던 남부군은 악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막 욕하고 억누르고 나무라면서 자신의 카리스마로, 승자의 위엄으로써 그렇게 미국을 다스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반에는 남부에, 북부에서 간 사람들이 남부를 지배했는데 링컨이 많은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그러지 말고 남부 사람들이 스스로 자치정부를 이루도록 하라라고 해서 결국엔 남부 스스로 그 주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들을 다 걷어내고 북부가 마치 지배자처럼 그렇게 억누르는 것을 다 철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과제, 즉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가 자유롭게 다시 탄생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툭하면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가호 아래 국민을 위한 정부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참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죠.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도 단 한순간도 편하게 국정을 운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라이벌이 존재했고 국가는 전후에도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서 너무나도 갈등과 대립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필요한 인재라고 여겨지면 파벌과 정당 구분 없이 등용해서 자신의 내각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겼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링컨이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의 미숙함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계속 비판했습니다. 링컨은 고학하고 독학하면서 27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됐으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상식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것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참 치사한 일입니다. 비겁한 일이죠.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불우함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정말 이끌어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욕하고 그 어쩔 수 없는 슬픈 과거를 나무라고 인신공격하는 건 참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에드윈 스탠턴이 계속 그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이번 선거에서 그가 승리해 대통령이 되면 이는 국가적 재난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국가의 재난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어린 변호사 시절에도 스탠턴의 비난에 자극받으면서 그래, 그의 말이 옳아. 나는 나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거야.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큰 그릇으로 자기를 넓혀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 이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링컨은 참모들에게 스탠턴은 옛날부터 나를 무시한 사람이 맞다. 하지만 나를 수백 번 무시하면 어떠냐? 스탠턴은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이고 국방장관의 딱 적임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임명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국무장관에 임명한 윌리엄 슈어드 역시 링컨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의 공부도 많이 한 인물이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정치적인 해안과 그리고 친밀한 정치적인 친화력에 높이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국무장관에 임명했는데요. 나중에 이 윌리엄 슈어드는 링컨 사후지만은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매입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까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가할 수조차 없는 국익을 안겨다 준 인물이 이 슈어드입니다. 링컨이 참 잘 뽑았다고 할 수가 있죠. 법무장관에 임명한 에드워드 베이츠 역시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를 무능하다고 비난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츠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그를 영입했고요. 재무장관 세먼 체이스 역시 링컨을 비난하고 무시했지만 역시 링컨 내각에 영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한 정치인과 토론을 벌이다가 링컨은 그의 인신공격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링컨도 사람이니까 속이 상하죠. 화가 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고 오늘 묵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당분간 묵상할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노를 그날 저녁까지 또 밤새도록 다음 날까지 품지 말고, 물론 분노하지만 인지상정으로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잠재우고 절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서 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모들에게 분노해서 한 번은 그는 나의 적이다, 원수다, 내가 필히 그를 제거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링컨은 그와 악수를 하며 만면의 웃음을 띠고 그와 토닥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한 참모가 링컨에게 대통령님, 그는 당신의 적이고 당신은 그를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적을 제거했고 나와 악수하며 대화한 그 사람은 이제 내 친구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링컨의 포용력에 정적들은 감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슈어드 역시 최측근이 되었고 체이스 역시 정치적 야심을 버리고 링컨에게 충성했으며 스탠턴도 진심으로 링컨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베이츠는 링컨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로 링컨에게 모든 충성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년 전이죠. 2017년 연설에서 집회 연설을 하는데 자화자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대통령 직무를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나에게 꼭 맞고 너무나 재밌고 쉽습니다. 나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위대한 대통령 링컨만 빼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조차도 아나무인으로서 자화자찬하는 저 트럼프조차도 링컨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링컨이 전쟁 당시에 북부군 사령관 맥클레런을 위로하고자 사령부를 찾았는데 회의 중이라면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맥클레런은 그만 대통령 링컨을 무시하고 자기 침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부관이 와서 링컨에게 우리 사령관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못 만나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을 수행한 국방장관과 백악관 참모들은 격분해서 그를 당장 해임하자라고 주장했지만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맥클레런 사령관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군화를 닦고 그의 말고삐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링컨은 불우했어요. 그의 네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이 차례차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좋은 집안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똑똑한 링컨에게 시집온 사람인데, 이 메리 토드라는 영부인은 정말 아들 세 명이 하나하나 죽게 되니까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도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빨리 이 대통령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해 라면서 계속 링컨을 압박했기 때문에 링컨도 너무너무 큰 마음의 부담과 아들들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도 어찌 될까 불안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대통령의 책무를 위대하게 수행했죠. 자, 오늘 10장, 마지막 10장에서는 지나친 말을 삼가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상 일로 떠들썩한 자리를 피하십시오라고 토마스 아켐피스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어서 14장 23절의 말씀도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고 무리들은 그래도 따라갔죠. 다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계시고, 또 다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적한 곳을 찾으사 기도하고 묵상하는 주님의 모습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도 그렇고 동방정교에도 그렇고 사실은 개신교의 큰 분파 중에, 그리스도교의 큰 분파 중에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피정이라는 전통이 옛날부터 내려옵니다. 사실은 예수님 전에 구약의 수도사들과 예언자들도 그러한 것들을 했었고, 예수님 하신 그 광야의 40일 단식과 또 지금 읽어드린 따로 빈들에 가시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시고 따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는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수도사들이나 성직자들, 교역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영성생활에 필요한 상황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쇄신이나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간에는 어느 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업무로부터 벗어나서 묵상과 성찰과 말씀과 기도 등 종교적인 수련,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피정이라는 것을 해요.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거기에서 혼자만의 시간, 아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종교개혁 가운데 반종교개혁,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반만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 개신교 종교개혁에 반대되는, 거기에 대응하는 가톨릭 자체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피정이 굉장히 강조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거대한 교회에 힘쓰고 세속적인 것에 힘쓰고 성장에 힘쓰고 물질의 그 땅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정치 권력과 어떻게 딜하고 교섭하느냐,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그런 데 힘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그나시오 로욜라라는 스페인의 퇴역 군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톨릭의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예수회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예수회가 멀리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가톨릭은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죠. 그때 이 이그나시오 로욜라가 그의 영신수련이라는 그 책자를 내고 그걸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거를 배운 파리 대학 당시 최고의 명문가의 최고의 수재들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숨 걸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또 이그나시오 로욜라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목숨 걸고 전하는 제자들로 파송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교회는 부흥과 성장과 물질과 그리고 힘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고 주님이 하시라는 일을 제자로서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모범을 보이고 교회를 칭송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교회의 앞날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이야기한다 해도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영적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인간은 헛된 것에 오염되거나 휘말려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말을 뱉고 나서 차라리 입을 다물었어야 했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구역 예배나 우리가 어떤 그 교회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너무 세상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펜트하우스 이번에 뭐 어쨌대더라, 나 못 봤는데 어떻게 됐어, 이건 뭐 누가 말이지, 그런 얘기 너무 하지 말고 부동산 얘기나 뭐 전매가 어떻게 되고 뭐 분양이 어떻게, 이런 얘기나 너무 이런 얘기에 열을 올려서 몇 시간이나 보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 이야기 나누고 묵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교회의 가르침들에 대한 그 피드백을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가 돼야 돼요. 세상적인 얘기를 그냥 곁들임으로 하다 보면 그게 더 커지고
거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자다가 이불킥 하게 되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에이, 다음에는 그 모임 안 나갈까 보다, 그거 이제 안 할까 보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토록 좋아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전에 입을 다무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 서로 위로를 받고 싶고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오늘 다 얘기 못했지만 다음에 얘기하고 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순간적인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위로를 때로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왜요? 2시간, 3시간 통화하고 다음에 또 통화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적 주제에 관한 경건한 대화는 대단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줍니다. 특히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영적인 일을 경건하게 논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큐티 모임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는 분들을 주변에 가끔 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귀한 그런 모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유명한 교회에 대한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함께 묵상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성도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언행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